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인물은 하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오래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에 대한 이미지가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아담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인데 사실 저에게나 아니면 많은 인류에게 사실 원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아우, 하와만 제대로 살았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가서 그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와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이야기, 또 성경학자들이 뭐 이렇게 한 자료들, 이런 모든 하와에 관한 것들, 또 그 뭐 영화로 뭐 만들어졌을 때 등장인물이 되는 하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봤자 결국 원죄의 원흉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라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여성 혐오론자는 아니고요. 이 하와를 다룰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와의 뜻을 살펴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와. 아주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인류 최초의 여자이면서 뭐죠? 인류 최초의 엄마잖아요. 어머니란 뜻입니다.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살아갔거나 또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하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쨌든 어머니. 일촌의 엄마가 아니라요. 아시죠? 무슨 말이죠? 어머니.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가까운 그런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이 하와고요. 그는 아담의 아내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인이면서 인류 최초의 아내였고요. 인류 최초의 엄마였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엄마였냐면 가인과 아벨과 셋의 엄마인데 엄마로서의 삶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 그것을 굉장히 그 감정선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이 하와의 그 상황에서의 감정은 뭐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창조하시고 계획을 먼저 하셨겠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5일을 들여서 창조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분이 쉬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만든 세상을 누구 주려고요? 내가 밤새도록
굉장히 비싼 레고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정말 밤을 샜습니다, 꼬박. 그리고 거의 완성했어요. 100%는 아니고 한 90, 한 2~3%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경찰 스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 셔터도 올라가고요. 제가 만들면서 제가 막 신기했죠. 어 이런 걸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설명서 봐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거면 누구 주기 아깝지 않습니까? 안 아까우신 거면 전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게 '야 이거는 내 방에다 이렇게 내 책상에다 좀 전시하고 다만 며칠이라도 전시하고 앞에다 이렇게 좀 가우진 작품 이렇게 좀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완공되자마자 딸내미가 와 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방에다 이렇게 딱 올려 놓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루를 쉬셔야 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정말 그 멋진 작품인 이 세상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아담을 만드셔서 이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 최고 그 천지 창조를 만든 그 모든 작품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두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다 네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고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선 하나는 만드셔야 되겠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네가 건들지 마. 그것만 먹지 마. 이게 단 하나의 금기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고 또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듣게 된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금기죠. 그 다른 여러 가지 맡긴 거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하나님 뭐 명령 내린 건 아니니까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이 명령으로써 첫 번째 인류 그 인간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는 금기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좀 배경으로 해서 그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자 그 아담이 잘 지냈겠죠. 얼마를 뭐 어떻게 몇 년을 잘 지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담을 보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뭐 어제도 혼자 있었고 그제도 혼자 있었고 그전에도 혼자 있었는데 그날따라 왜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성경의 표현대로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니까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는 이게 좀 별로 안 좋아 보여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보시고 뭐 마음에 안 들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강제로 밥 먹는 거 뺏을 수도 없으시고 뭐 쫓아다니면서 막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의 아담을 개선시켜 줄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좋지 않게 보였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인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원죄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 지금 요 상황이. 이전이잖아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뭔가 불안하거나 혼자 있을 때 외롭다 이거는 죄의 결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무관한 걸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혼자 있는 거 하나님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안쓰럽게 보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막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첫 번째 걸음이 혼자 있지 않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힘든 청년들도 있는데 여하튼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좀 안쓰럽게 보셨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개선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 바로 아담의 갈비뼈였어요. 이게 굉장히 동화적인 어떤 신화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릴 때 무슨 얘기가 그 교회 안에서 돌았는지 아세요? 남자랑 여자랑 갈비뼈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수는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전 진짜 그런 줄 알고 자라났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신화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는지 저희가 좀 들어야 된다는 거. 갈비뼈를 취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래서 아담의 이 갈비뼈를 이용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이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표정인데 여러분 제 갈비뼈로 만든 저 사람이면 저예요. 이 사람을 만든 재료가 저예요. 그러면 저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타인을 사랑합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독교 윤리에서 얘기할 때요.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의 대상들이 많잖아요. 뭐 그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인데 자식은 제외되는 거 아세요? 기독교 윤리에서. 자식은 타인으로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제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살아가 보니까 그건 맞다. 그건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봤을 때 이 하와는 제 몸입니다. 자기 몸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감탄하면서 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적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엄청난 감탄을 통해서 자신을 본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동산 어디를 가도 자기 닮은 자기 비슷한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담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최초로 하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뭐 동족을 봤다라는 표현보다 더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또 있구나. 그럼 인류가 두 배로 는 사건입니다. 교회 학교가 이렇게 두 배로 늘면 참 좋은데 어쨌든 두 배로 는 사건입니다. 아담에게는 엄청난 희열을 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에게 큰 감탄을 준 이 하와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와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아담을 왜 지으셨냐라고 성경에서 찾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 밑에 가서 뭐 이사야에 가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아담을 지은 표현이라고 하기 조금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왜 지으셨을까? 그런 거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냥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뭉뚱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하와를 지은 목적은 너무 명확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게 하와를 만든 기사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그럼 목적이 너무 명확하죠. 하와는 적어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 뭘 위해서 도운 걸까?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참 많이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뭘 돕는 사람, 돕는 존재로 만든 걸까? 근데 가장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18절에 있었던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본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제일 큰 도움을 주는 건 뭐냐면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인류가 한 명이었다가 하와가 생겨나면서 두 명이 됐습니다.
혼자 있다가 하나님이 만든 것 자체로 그래서 만들어서 가까이 데려다 놓은 것 그것으로 사실은 하와의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제일 큰 목적으로. 뭐 특별히 뭘 하고 "아담 당신 잘생겼어." 뭐 세워 주고 자존감 높여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여셔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고 그게 하와를 만든 존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옆에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큰 걸 할 건 아니었어요. 뭔가 큰 거를 할 액션을 취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하와는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그냥 이행하는 거였어요. 자, 그게 돕는 배필을 만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아담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아담이 홀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가정을 꾸미는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다른 재료를 쓴 다른 흙이라든지 다른 걸 재료를 쓴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동등한 몸, 같은 존재, 그 본질적으로 등가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남자가 아담이 좀 우월하고 그 우월한 아담이 뭔가를 해나갈 때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서브하기 위해서 이 하와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나 아담이나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등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화 같은 이야기, 이 신화 같은 이야기에서도 사람의 어떤 면은 아담의 머리뼈, 아담의 이런 뼈, 아담의 뭐 정강이 뼈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다 빼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의 가장 가운데 있는 갈비뼈를 취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부들이 왜 하필 갈비뼈야라는 것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 논쟁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딱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를 했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머리뼈나 다리뼈라고 만들지 않고 가슴에 있는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열등한 존재가 아닌 동등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거스틴 시절에 이 얘기를 했으니 그 이후에 사실 여성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적어도 기독교의 시선은 올바르게 바라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에서 여성을 그냥 돕는 배필이라고 그냥 치부하면서 뭔가 열등한 존재로 계속 봐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열등한 존재로 아담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등가의 사람으로 아담 곁에 있어주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던 것,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정말 아담의 분신 것 같아요. 분신이라는 표현은 잘 요즘 안 쓰지만 아담과 그냥 한 몸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이고 내 몸이니까. 우리 자식을 사랑하듯이 뭐 하와와 아담이 뭐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즐겁고 어려움도 뭔가 그냥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자라는 어원도 그 아담이 참 재미난 것이 남자라는 이 히브리 말이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거기에 사실은 점 하나 찍으면 이샤가 됩니다. 이게 남자는 이씨, 여성은 이샤인데 히브리 말로 했을 때 점 하나. 그러니까 어미, 여성형 어미 아 이걸 하나 붙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원도 완전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어원이 남자라.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는 여자라는 이슈아의 어원이 남자입니다. 이슈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남자를 이슈에서 그냥 여자가 파생됐다. 이거는 남자가 그래서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단어가 남자란 단어랑 여자란 단어가 같은 단어야. 근데 거기에 구분을 잠깐 주기 위해서 여성의 어미 아를 붙인 것뿐이야. 언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과정도 그렇고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언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우리말이 좀 그런 거예요. 우리말이 남자, 여자가 완전 다른 단어니까. 왜냐면 이거 한자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완전 다른 단어고 히브리 말에는 남자, 여자가 그냥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담이 흙이랑 똑같은 단어잖아요. 아담과 아담아. 이게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이씨와 이씨아가 사실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꾸 제가 이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열등하다, 뭐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우리가 사실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돕는 손길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자꾸 저희가 이제 돕다라는 표현이 뭔가 이 사람이 더 우월한데 좀 덜한 사람이 돕는 거라는 어떤 그 이상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돕는 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돕는 존재가 있으면 이 돕는 존재가 좀 더 약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죠. 회장, 부회장 그러면 회장이 좀 더 위고 부회장이 이제 돕는 그 사람이니까 좀 약하거나 좀 아래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개념에서의 이 돕다라는 것은 전혀 그런 개념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서 돕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한 그러니까 돕다라는 단어와 제일 많이 연결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 한번 해볼게요. 누굴 것 같습니까? 돕다라는 단어와 제일 많이 연결된 다윗 뭐 이렇게 막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윗이요, 뭐 사도 바울이요. 누굴 것 같습니까? 이 돕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연결돼. 그러니까 돕는 걸 행한 존재가 그러니까 돕는 것을 행한 제일 많이 행한 존재가 누굴까요?라는 질문으로 좀 바꾸고 제일 많이 도운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열등해서 혹은 부회장이나 부반장처럼 뭐 직위상 하나 미치어서 돕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죠. 저 탑 오브 탑에 계신 분인데 연약한 인간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 돕는다라는 표현은요.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를 뭔가 서포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돕다라는 것은 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끌어주는 게 사실 돕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돕는 배필인 하와가 아담을 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동력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의미에서 서로 도왔던 그런 손길, 돕는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없었다면 가정이 완성됐겠습니까? 아담이 없었다면 이 가정이 완성됐을까요? 누가 그럼 더 중요한 겁니까? 이 가정을 이룰 때. 저희 집에 저희 가족을 이룰 때 제가 중요할까요? 저희 집사람이 중요할까요? 어,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 저희 애들은 생각이 달라요. 권사님과. 엄마가 훨씬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 정말 1mm도 차이 없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정을 이루는데 똑같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이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역사에 계속 그 젖어든 서로 어디가 더 중하고 약하고 자꾸 이 서열을 만들고 어떤 위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문화에서 보다 보니 아담이 좀 더 우월한 은근히 아담이 좀 더 존재적으로 좀 우월해. 어떻게 보면 우성이야. 여자가 좀 더 열등해. 열성이야. 이런 생각을 해온 역사를 사실 부끄럽지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로 인해서 가정이 완성됐다라는 것. 그리고 하와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와가 자리한 그 위치가 아담이 위치한 그 자리 이상으로 아니 똑같이 중요한 자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뭐 남자였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도와야 될 그 존재를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돕다라는 표현을 자꾸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뭐 내가 좀 돕는 사람이니까 내가 낮은 사람이니까 도와야지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이 많으니까 쟤 좀 건져내야지 하고선 그런 돕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쨌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그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역시 나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편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야야 좀 네가 좀 도와라라고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의 지체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친구 좀 네가 도와, 저 친구 좀 네가 섬겨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뭘까라는 것. 그러면 명확한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활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활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활용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혜나 어떤 소유나 건강은 딴 거 하고 남는 거 갖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돕고 뭐 어떤 섬기는 그 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청직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해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혹은 성가대로서, 아니면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우리가 확신만 한다면 확신해야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면 그 다 뭐 내가 좀 시간 다 쓰고 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내 힘의 한 2.3%만 내가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어차피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어차피 내 모든 가진 것을 100%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날 주일 몇 시가 됐죠? 11시 뭐 일찍 오시는 분 8시니까 8시부터 뭐 12시까지 그 모든 시간은 내가 다 쏟아야지. 그때 내게 주어진 건강은 내가 다 쏟아야지. 그때 내게 있는 소유는 내가 다 쏟아야지. 하는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해 있는 남편을 그냥 종일토록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해? 뭐 했어? 밥 먹었어? 또 5분 뒤에 전화해서 지금은 뭐 해? 내 생각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그 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만큼은 집중해서 그를 바라보라는 거. 그 옆에 있어 주라는 거. 그를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은 내 몫을 다 하라는 거. 그 시간을 해야 하는데 이제 집 남편 왔으니까 이제 딴 거 해야지. 내 눈 가만히 있다가 남편 왔으니까 이제 TV 봐야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누구 얘기 같죠? 저희 집 아닙니다. 들은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상대에 대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돕는 배필로 지어준 것은 결국 함께 그 옆에 옆자리에 있어 주라는 것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일을 잘 해냈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 하와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정체성이 돕는 배필로 지어진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그의 모습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고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하와라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했다면 거기에 집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을 홀로 두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범하는 그 시간,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가 넘어가는 그 시간에 같이 있었습니까? 따로 있었습니까?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아담과 하와가 따로 떨어져 있었고 그러자 그 홀로 있는 하와에게 이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말씀과 우리 다 아는 얘기라 좀 빨리 넘어가면 먹지 말라.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 근데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걱정이야 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너 진짜 죽어 이로 먹으면 그랬더니 그 뱀에게 얘기할 때는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어떻게 되냐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하와가 이거 먹고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 안 되게 하려고 말로 막 거짓말하는 존재가 순간 돼버린 겁니다. 이 뱀의 말에 의하면. 하와가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디 우리 하나님 그딴 소리 네가 얘기해. 어디다 취직시켜. 그러면서 혼내고서 뱀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래? 동의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뱀이 얘기한 야, 너 하나님이 어떤데 그분은 너 이렇게 될까 봐 니네가 커질까 봐 니네들이 위대해질까 봐 니네들이 하나님 앞설까 봐 걱정하면서 그거 막 노심초사해서 그거 안 하려고 니네들한테 슬슬 거짓말하는 분이야. 굉장히 치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하와가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인류는 이제 이 원죄에 빠지게 됐죠. 자, 그날 그 시간 왜 아담과 하와가 혼자 있었을까? 아담도 하와도 본인들의 목적, 서로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큰 것이 오늘 하와니까 하와에게만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그 목적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때에 결국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것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언제 문제가 일어나냐? 그걸 소홀히 하거나 왜곡해서 딴 곳에 쓰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류는 계속 그것을 깨우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인류의 역사에 계속 그 일을 반복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해 있다면 정말 일어나지 않을 많은 일들이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첨가,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변질시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그래 이거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면서 스스로 완화하고 스스로의 명령을 스스로의 어떤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 받은 달란트로 너 받은 은사로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타협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를 쥐인 우리는 하나님이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대. 이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그거 해도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꾸 재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 틈을 노려서 계속 우리를 망가뜨려 왔다. 인류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 그때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사항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죄에 빠지는 그 순간 하와는 아담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변질시켰다라는 것, 또 뱀의 그 제안에 아담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이후에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므로 아담 역시 그 선악과를 먹는
우를 어떻게 보면 잘못을 범하게 했더라. 이게 결정적인 하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출발은 뭐였습니까? 함께하지 않았다. 본연의 자신의 임무를 충성되게 뭐 충성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출발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잠깐 띄워 주시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미혹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본연의 임무에 그저 우리는 충성까지도 아닙니다. 그 본연의 임무에 우리가 계속해서 몸담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울까요? 그냥 해보면 뭐 하나님 주시겠죠. 힘을 주시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 본연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때에 일이 항상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유혹의 현장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집중하지 못할 때 벌어진다.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로만 보면 하와에게 주신 홀로 있는 그때, 그러니까 같이 있으라 했는데 홀로 있는 그때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홀로 있는 그때. 근데 우리에게 홀로 있는 그때는 뭡니까? 하와가 본연의 임무가 홀로 있지 않게 하는 둘이 있는 거였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있을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그 자리에 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때라면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소홀하고 있는 그때 항상 문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연의 임무, 본연의 사명에 늘 어떻게 집중하고 늘 그 일을 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하와의 세 번째 모습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최초의 아내였고 인류 최초의 엄마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인이었죠. 근데 여러분 최초라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제가 1번을 많이 했잖아요. 가우진보다 앞서는 분이 제 친구 중에 별로 없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체육 시간이에요. 오늘 이거 배워볼게 하고서 제 기억으로는 뜀틀을 처음 배운 그날에 5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범도 안 보이고 1번 나와봐 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가로로 넘어야 되는 건지 세로로 넘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의도한 것 같습니다. 1번이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잘못된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기대에 정말 충실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 봤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와가요 첫 번째 아내였고 이게 아담의 첫 번째 아내라니까 뭐 두 번째 아내가 있었던 좀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라는 걸 처음 한 존재고 엄마라는 걸 처음 한 존재.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못했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가인과 아벨 얼마 전에 저희가 새벽 기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지금 본문을 읽어가니까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죽일 일인가? 이런 생각이 아벨이 크게 뭔가 잘못해서 형을 뭐 야곱처럼 에서를 속였어. 뭐 그러고서 막 이렇게 아니 하다못해 정말 약 올렸어. 그런 정도라도 있어야 이게 죽이면 아 그래 죽일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가는데 아벨은 그냥 자기가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온 겁니다. 자기 들에 온 겁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건 받았는데 내 거 안 받았어? 그걸로 가서 죽이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 걔 탓을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가인이 어디서 배웠을까? 혼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 남 탓하는 거 어디서 배웠지? 하와하고 아담에게서 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편네라고 할 뻔했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저 뱀이 나 꿰어서 제가 먹었어요. 그냥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리고 하와도 저 뱀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을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뭐 어떤 유리한 이런 어떤 그 고생을 했겠죠. 그때 아담이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냥 탓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네 말 듣고 지금 이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이게 뭔 고생이니? 네 말 내가 들어서 내가' 집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하와 역시 어 "네가 그때 나랑 같이 있지 않아 주고 네가 얘기를 정확히 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네가 나는 너 하나님이 그거 경고할 때 잊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요. 동산 중앙의 나무 먹지 마라 할 때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정확히 얘기 안 했다고 하와는 얘기할 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가 똑바로 얘기했어야지. 네가 죽는다고 안 했잖아.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서로 이런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혼자 그냥 상상한 겁니다. 자 그걸 가인과 아벨이 보고 자라지 않았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 탓하는 것들 가인도 결국 아벨을 탓하고 그런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겠 그것을 경험한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형이 아우를 죽인 그 모습을 엄마로서 봤을 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럼 왜 하와는 이렇게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했을까?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못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최초의 엄마다 보니까 하와는 엄마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지 보이고 자란 게 없습니다.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되게 불쌍한 여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 아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도 잘 모르고 엄마가 아빠에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 그런 하와였다라는 것. 그런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그저 하와가 한 가지만 충성됐다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본연의 임무를 주셨던 아담 곁에 그냥 돕는 배필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봐서 그저 옆에 머물라고 한 본연의 임무에만 충성했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연의 임무를 찾아야죠. 본연의 임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보면 물리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집사가 되는 권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없이 본연의 내 임무에 대해 충성 다하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쓰고 지켜나가야 돼요. 물론 본연의 임무가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집에서도 다를 수 있고 교회에서 다를 수 있고 내 일터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서 주신 본연의 임무, 내 가정에서 내게 주신 본연의 임무, 내 직장에서 주신 본연의 임무, 그 모든 것들을 찾아 그 본연의 임무, 본연의 사명에 충성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 교훈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본연의 임무인 여러분들의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변 많은 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유익을 끼치고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요. 찬송 같이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